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영적 어두움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어두움을 이기는 은혜, 영적 어두움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37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어두움을 이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큰 도움과 또 희망을 주시는 복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여러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어 있죠. 금리가 인상되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되고 해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기 침체도 따르고 부동산 여파, 주식 여파,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리고 국제 정세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그것 때문에 폭등했고 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 관계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이긴다면 중국이 나쁜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대만을 공격한다면 주한미군이 이 대만에 개입하고 또 우리나라는 대만의 전쟁의 영향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핵 실험을 또 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러니까 한미당국은 군사훈련을 증가시키고 해서 여러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도 어느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은 이런 국제적인 정세, 경제적인 정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정치적으로 참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친일 행각을 하는 거죠. 친일 행각이 아니라 로마에 붙어서 친로마 행각을 하는 거죠. 당시 대부분 기득권층,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와 완전히 결탁됐어요. 친로마 세력이었어요. 너무나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때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줬어요. 그 황제 잘 되라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결탁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정치 세력들 또 엘리트 계층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편을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독립의 염원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요원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백성들이 생각을 해도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참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리새인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앙 그룹이 백성들의 완전 신앙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각 마을마다 있는 어느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있는 이 회합 장소, 모임의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백성들의 율법 교육을 담당했는데 이들의 율법 해석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서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또 사람들의 해석을 더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바를 넘어서서 사람의 생각과 또 엉뚱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의 굴레에 깊이 매이게 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지시한 바, 바리새인이 지시한 바, 바리새인이 해석한 바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신앙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신앙 가스라이팅. 이걸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또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참된 자유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주의로 자유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성향의 사두개인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고 또 삶을 보면 어때요? 고대의 깊이 뿌리 박힌 가난 이런 것 때문에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희망을 받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받겠죠. 여러분, 이 빵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빵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는 파리바게트나 아니면은 뜨레주르 같은 그런 간식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빵은 돈이에요. 돈. 화폐예요. 주식이에요. 비트코인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빵은 곧 돈이에요.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온 이 청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돈벼락 맞을 수 있겠구나.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려도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신앙적으로 어려워도 돈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인간적인 희망을 이 사람들이 잔뜩 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오고 지난주부터 막 논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떡 논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할 거야. 너희들 내가 앞으로 빵 내려줄 테니까 다 믿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떡은 썩을 양식이고 진정 구해야 될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을 뿐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좀 유대인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분명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혈통으로 아브라함 족속이면 구원받는데 큰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했는데 내게 주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과연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사람들, 희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너희들의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 또 국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어떤 빵을 주시길, 돈을 주시길 구하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그것을 주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데,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고민이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자, 그래요.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믿어볼게요. 지난주에 또 얘기했죠. 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냥 이런 복음 선포가 아니라, 그런 고리따분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정말 만나만 내려준다면, 정말 하늘에서 그 떡만 내려준다면 믿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요. 그러니까 좀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만나를 집착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재밌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까닭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41절에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한계를 느꼈던 건 예수님의 실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큰아들 예수라는 청년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믿으라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분명 엊그제 내가 봤던 옆 동네 그 착실하고 또 신실한 그 청년이었는데 참 사람들의 귀한 어떤 모본이 되기는 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믿질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믿으라? 이건 유대인들이 의심을 인간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사실 합리적이긴 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인간 되신,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들이 희망을 느끼질 못했어요.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희망이 된다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청년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귀족의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명망 있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한 유력한 엘리트도 아닌데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빵을 내려달란 말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다면 믿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만나를 내렸다고 해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처럼 빵만 내려주는 우상으로 믿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메시지를 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된다,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 자녀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 가운데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복음, 그런 복음으로 와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나타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냐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합리적인 의심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또 병을 낫게 하는 표적들,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성경의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골수분자라는 표현, 좀 강하게 표현하면 골수분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골수분자였죠. 아니,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한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찬송 투표를 던졌어요. 죽이는데 가담한 거죠.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서 무척 많이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에 접경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죽이러 가던 도중에 도상에서 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실마리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지금까지는 영적인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주고 부활의 표적을 보여줬을지라도 이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영적 시야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건 영적인 어둠이다, 영적인 무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쳤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뿐 아니라 윤리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존재, 만나를 내려는 존재로 얘기하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어두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뚫고 나가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좀 극적인 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설교하는 저에게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막 쫙 이렇게 하셔서 막 극적으로 막 있어요.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 여기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담백하게 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말이. 근데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또 저에게 또 알맞는 그런 묵상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선포하심으로써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파하심으로 영적 무지를 깨트려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복음 선포가 영적 어두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는 그 통로는 내가 이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적 어두움을 깨트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방법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복음 선포로 예수님은 영적 어두움을 깨트리시는 은혜의 작업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5절 4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겹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백성들 그리고 죄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 과정들 그 모습들을 예언한 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새 생명을 얻어서 에스겔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영적 어둠이 깨트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가 온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상황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비록 인간적인 수많은 인기를 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를 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트리시는 방법, 영적 어두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명을 주고 중생케 하여서 영적 어두움을 깨트려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셔서 우직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가 됩니다. 계승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주셔서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고, 우리 제자들도 그런 방법으로 복음으로서 희망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고, 비록 세상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리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내게 살아있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희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영적 어두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막 대회개했다면은 말씀 전하기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영적 어두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송하셨을 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고 대회개하는 역사들, 창기가 회개하고 대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 안에 복음의 희망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망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라는 전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 복음이 퍼져가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좀 제가 이 말씀을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담백했어요. 이게 막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전하길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손을 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삼박자 복음은 사실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거짓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파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언이설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희망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또 그런 식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을 전하시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수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받아서 비록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 어두움을 깨트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영적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은혜들을 믿고 또 섭리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빛으로 나타낼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들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활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그리고 건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반응했듯이 오늘도 그 복음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반응하여서 여러분들이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또 우리의 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고 영적 어둠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적 어둠을 깨뜨리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